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는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나는 나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심을 믿는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죄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죄와 잘못이 점점 누적이 돼가지고 누가 굳이 죄가 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죄로 알고 있고 또 자신을 죄인으로 기꺼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것 같고, 이런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아주 착해가지고 또 성실해가지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 보고 우리가 맨날 죄인이라고 자꾸 설교하시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이분 무슨 엄청 범죄자 아닙니다. 화인 맞은 사람 아니에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고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윤리적인 소시민이에요. 근데 이제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 또 젊고. 근데 이제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분은 죄를 죄로 모르고 자신이 죄인인지를 기꺼이 인정을 못하니까 뭘 이제 모르게 되냐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만 하고 그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 뒤에 내용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별로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죄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4번의 답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답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흠이 있거나 어기는 것이다. 정답이죠.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것, 또 어기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는 분명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잘 들어오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추상적으로 여겨지고 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또 반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출발하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건 아닌데 그러한 이 성경적인 기초가 탄탄하지 않는 분에게 있어서는 죄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죄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야지 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죄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철학 시간, 윤리학 시간 아니니까 쉽게 생각해 봅시다. 뭐가 죄예요? 우리가 소위 윤리와 도덕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인간적인 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죄다.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박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 있는데 이걸 위배하는 행동은 죄라. 다 인정을 기꺼이 이제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거 여러분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죄가 맞아요.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죄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깨닫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교독해 봅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불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위배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인지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율법도 잘 모르고 동의도 잘 안 되고 그렇겠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게 없느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하나님의 법, 성경의 명령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갖고 있고, 그걸 지키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비신자들에게는 어때요? 성경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 죄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자신이 그래서 죄인인 줄도 압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양심이 인류 사회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이렌을 울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어겼을 때에 양심이 우리의 마음에 막 왱왱왱왱 하고 사이렌을 울려줍니다. 너 그거 잘못이야, 너 그거 죄야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양심의 사이렌을 듣고 윤리와 도덕을 어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죄를 졌구나, 아이고 내가 죄인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오늘날은 이제 포스트 모던 이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윤리와 도덕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그것은 옳은 거야, 선한 거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조차도 이제 상대적인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윤리와 도덕마저도 이제 상대적인 사회적인 약속 수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간음, 동성애, 낙태 이런 건 예전에는 윤리와 도덕의 범주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죄로 여겨왔던 것들인데, 근데 지금은 뭐 다수의 의견이지, 다수가 그렇게 결정해서 죄라고 한 거예요. 만약 그게 뒤집혀가지고 오늘날 다수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제 그것은 죄가 아닌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지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여전히 조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표면적으로는 그런 죄의식을 제거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더 이상 그럼 양심의 기능은 이제 그때는 이 작동을 안 하는 거냐, 양심이 축소돼 버렸느냐 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자, 약속을 다르게 했어요. 약속을 다르게 했어요. 근데 약속을 다르게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이 도덕률로서 가지고 있냐면, 약속은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원칙을.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 그건 죄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토대는 흔들어 놨는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사라진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약속은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예를 쉽게 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교통신호법규를 보면 어저께는 여기서 분명히 비보호 좌회전이 됐는데,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비보호 좌회전 신호편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지금부터 파란불일 때 좌회전을 해버리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와 오늘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달라졌을지라도 약속은 지켜야 돼, 이런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여전히 있는 거냐면, 내가 옳다 하는 바를 행하는 것,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바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원칙처럼, 궁극적인 원칙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제각각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지라도 한 가지의 공통된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해야 된다는 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걸 도덕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고보서 4장 17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이렇게 행해야지,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를지라도 심지어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러면 이대로 해야 돼라고 하는 자기 안에 도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보세요. 우리는요, 다 저마다 옳다 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옳다 하는 바를 그러면 나는 다 지키면서 사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나 그렇게 다 내가 옳다 하는 바대로 살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없다. 저마다 다 룰을 깨트리면서 삽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올바른 모습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도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양심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반적인 그런 죄 개념 정도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죄의 개념, 성경적인 죄 개념을 갖고 있죠. 우리는요, 일반 윤리와 도덕 조항들의 궁극적인 기초로서 뭘 알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도덕률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요, 윤리와 도덕 그 자체가 궁극적이고 선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하다고 뭐 그렇게 혹시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건 진짜 절대적이고 선하고 영원하다. 대표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영원한 거야. 그건 정말 윤리적인 거야. 도덕적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간이 멸종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 지구상에 여러 가지 이렇게 동식물들이 있었는데 이따가도 멸종돼 버리기도 하잖아요. 자, 그럼 인간이 멸종됐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있어요? 그 사랑이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예요? 아니죠. 인간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소위 그것이 참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뭐 사랑, 뭐 희생, 친절, 선함 이런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지구는 돌아가고 그래도 우주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로 가치 있고 그 자체로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에게서 그 가치가 우러나온 게 아니고, 그럴 거면 정말 너무나 상대적인 그러한 가치류에 불과할 텐데,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치 있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의미 있고 인간 사회에, 이 우주에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빼버리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절대적인 윤리가 되는 건, 윤리의 토대에 누가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뭐냐면, 그 윤리와 도덕의 기반에, 기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윤리와 도덕을 어긴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을 어긴 죄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긴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선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더 큰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단순히 윤리와 도덕을 깨뜨렸다는 죄의식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의식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죄의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소유리 분답이 말하는 게 뭐예요? 죄란 뭐냐?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이다. 인간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 윤리와 도덕을 깨트린 그 죄를 말하면서도 더 깊게 그 윤리와 도덕이 하나님의 법 위에 건설된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을 깨트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깨트렸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19절 한번 교도할게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9절 같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아담의 타락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아담의 죄가 뭐냐라고 할 때 19절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러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죄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오로지 딱 그 하나만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덕률,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신 것인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교만하여서 순종해야 되는 자신의 본분을 어겨버린 거죠. 하나님의 법을 깨트렸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죄입니다. 단순히 윤리와 도덕을 깨트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것이고, 단순한 도덕률을 깨트린 수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궁극적 기초가 되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덕률을 깨트린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은 단순히 인간 사회 속에서의 법을 어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없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이 죄가 죄로 그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죄를 저지르면 그 죄의 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의로우신 재판장의 의분이 있어요. 의분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어떤 감정에 치우친 분노가 아니라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그 심판은 뭐냐라고 할 때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이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서의 죽음이다. 이게 지옥이잖아요. 지옥. 정말 너무나 두렵고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심판입니다. 이게 죄에 빠진 우리들의 운명이요, 우리들의 비참한 현 주소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윤리와 도덕 수준에서도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우리가 더욱더 죄인으로서 우리가 나타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치고 있고,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이 명백하게 우리를 지금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몰라요. 누가 감히 우리를 양심에서 자유를 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를 줄 수 있어요. 다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러한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려진 거죠. 복음이. 그렇게 우리는 죄인이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바, 죄가 용서받음을, 죄가 사해짐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라 하는 것이죠. 이 죄사함의 근거,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근거는요, 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그래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파산해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일을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죄 용서의 근거, 죄 사함의 근거가 되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죄로 삼으셨다. 우리의 죄를 삼으셨다는 말은요, 우리 죄값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이 땅에 이 사람으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건요, 예수님의 바로 이 죄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 받은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 몰라요. 나는 죄가 용서함 받음을 믿는다. 근데 여러분, 이걸 좀 더 깊게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또 이 사도신경을 좀 더 깊게 또 배우고 있는 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뭐 우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짐승이? 구약 보면 뭐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안수하면 그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죄 용서받는 것으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데, 여러분, 짐승이 정말 그렇게 그 자체의 피로서 그 자체의 죽음으로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짐승의 제사는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그것이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대속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말을 하지,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으로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그럼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이 감옥에 가시면 내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에서 통용이 돼요? 안 되죠. 이상하게 생각해. 사람이 사람을 대신한다?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용서받은 것이 분명히 맞는 말인데,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가? 딱 한 가지로만 그게 가능합니다. 딱 한 가지로만. 단순히 그냥 똑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 대신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 안에서는 대신하는 것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니까. 분리될 수 없는 신비한 한 덩어리이므로 나의 죄가 그분의 죄가 되고 그분의 죄가 나의 죄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합으로만 설명이 돼요. 연합으로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였다는 거예요. 연합하였다는 거예요.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정말 그렇게 죽으신 것이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과 의가 나의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항목 속에서 그 다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과 죄사함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할 때 바로 이 지점에서 연결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연합하게 되었는가 할 때에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하게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를 대신한 죄 사함이 나에게 정말 그러합니다라고 효력이 미쳐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의로우심과 생명이 나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내 부활이 됩니다라고 우리가 그러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죄 사함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그 기저에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심으로 주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이하를 한번 좀 봅시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세례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표시해 주는 것이고 도장과도 같이 확실하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인데 이게 지금 분리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됨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는 주님과 연합에 대한 분명한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연합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죽은 자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 속에서 죄 용서받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잖아요. 야, 너희 믿는 사람들은 맨날 회개하면 죄 용서받는다 그러고, 그러면 막 그렇게 죄 용서받고 막 죄 져도 되겠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과 우리가 신비한 하나가 됐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것인데,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인데,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신비한 연합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면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방탕하게 방종하게 산다고 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산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 죄 짓고 연약하고 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미워함이, 그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인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제 요점 중에 하나는 주님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죄 용서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죽으심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의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 나의 죽음임을 우리가 연합 속에서 분명하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대신 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가 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거든요. 모든 죄 용서를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자, 2번 봅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의 효력, 그 범위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죄사함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를 교독할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주님의 십자가 대속은 단 한 번의 들이심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 용서하셨다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반복되었던 것처럼 제사들이 다시 반복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반복한다는 것은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효력을 짓밟는 행위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요,
뭐 그때그때마다 정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 수준으로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그 동일한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하는 것이지 무슨 새로이 그때그때마다 죄의 값을 치르는 행위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우리가 죄 용서받는다라고 할 때는 과거의 죄만을 우리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다 포함한 영원히 단번에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완전한 용서함이요 영원한 용서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함으로 인한 심판과 형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징계는 있지만 그 어떠한 저주는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죄는요 완전하게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았어요.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인 이상 우리는 완전히 죄 용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아요.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죄 용서를, 죄 사함을 우리 편에서 이제 어떻게 받는 거냐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사도 베드로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요?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만족시키는 것이 있어서 그래야지 죄 용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다 하신 것을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에게 이 죄사함의 효력이 이제 미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도 교독할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켜서 죄 용서받았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다 하신 거거든요. 심지어요, 여러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나의 공로가 돼서 죄 용서 받은 것조차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그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그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거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죄 용서받는 어떤 근거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또 하나의 행위로 만들어버린 거에 불과해요. 또 하나의 공로에 불과해요. 그러면 은혜는 은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일한 것이 있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요, 죄 용서함 받는 근거나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그냥 마치 거지가 왕이 딱 이렇게 선물을 딱 주니까 아니 이 선물을 내게 주시다니 하면서 이렇게 그 품으로 받아들이는, 그냥 안게 되는, 덜컥 안게 되는 이제 그러한 거지.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받는다 이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주신 거예요, 선물을 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죄 용서입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엄청난 선물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죄는 쉽게 말하면 윤리와 도덕을 깨트린 거죠. 위반이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도덕률을 깨트린 거예요. 옳다 하는 바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률을 깨트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죽을 죄인들이었는데,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신경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죄가 사해짐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함 받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죄 용서,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피로 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 영원한 완전한 죄사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거저 죄 용서받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 거저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뭐 교만하거나 자랑할 거나 의시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거저 죄 용서 받았으니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거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의 내용처럼 우리가 거저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죄 용서함 받은 은혜대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